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된 독일은 동서로 나눠지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도 161km의 장벽이 세워져서 동서로 나누어졌고 그 장벽은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1989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독일을 갈라놓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마침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자 동서 베를린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독일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바로 이 구호가 독일 통일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인해 교회가 드디어 분리를 뛰어넘어 우리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은혜 받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동안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음을 열거하며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멸시한 근거로 할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였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멸시의 선을 긋고 있는 또 다른 21세기의 할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새벽 예배 11조, 주일 성수를 열심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 내가 남보다 낫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예배, 헌금에 대한 말씀이나 규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나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저희들도 21세기의 율법주의적 유대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다툼과 분열의 장소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서로 배타적이며 이질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도 바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별하는 종교적 차별의 제도를 뛰어넘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인종적, 혈통적, 종교적 장벽뿐만 아니라 서로 그동안 원수되었던 담, 미움과 증오의 담도 함께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동안 하나하나 쌓아올린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담을 열심히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부, 재산, 출세, 성공, 명예 등을 위하여 거대한 장벽을 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적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만의 담, 자신만의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견고히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담 안에 갇히게 되는 인생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담, 그 담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담은 헛된 욕망과 탐심의 담이 되어 결국 하나님을 가로막는 저주의 담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는 메시지는 서로 섞일 것 같지 않던 물과 기름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차별과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가 우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읍각하여 이 진리를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 그들과 쌓았던 원수된 담, 미움과 증오의 담이 오늘 무너져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워놨던 세상적인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함 속에 특별히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14절, 15절, 그리고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화평,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화평, 평안은 원어적으로 한 단어로서 저희들이 자주 듣고 익숙한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피스로 번역되어져 있고 한국어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라는 4개의 단어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국제조직, 위원회, 학술기관들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추구해왔던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는지요? 그 어떤 인간의 정치적인 노력이나 종교적 평화 선언도 심지어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서명한 평화협정서도 인류의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죄악된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평화의 길을 만들 수 없음을 세상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길이요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미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찔림, 상함, 천대 멸시의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평강의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를 언급하면서 그 평화로 인해 주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된 그 화목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고 있는지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보셨는지요? 아빠 되신 하나님의 친밀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리광도 펴보고 장난도 쳐보고 심술도 부려보셨는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지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된 평화가 이미 주어졌다. 이 평화,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진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 되어지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